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한 예언은 인생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어떤 존재가 방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언, 그 예언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예언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와 같은 예언은 인생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결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로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께서 그 70번째 이래가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처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는 일을 명령을 내렸다. 황제가 그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로마 17나라에 지금처럼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팩스로 연락해서 호적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문을 가지고 각 도시로 가서 알리고 이렇게 등등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맞춰지는 데까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왜 호적을 했는가? 가이사가 그냥 괜히 호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죠. 로마 황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호적은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남자만 하는 거죠. 여자 하지 않고요. 어린아이들 당연히 하지 않고. 근데 유대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징집을 면제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군대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 충성서약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를 위한 호적령만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열었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한운 수 없이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갈릴리하고 유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만 가면 되는데 왜 마리아까지 함께 데려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유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니죠. 이방 황제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위대한 예언, 성육신에 관한, 초림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평상시 같으면 혼자 갔어요. 혼자 갔을 텐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리아가 상태가 어때요? 이미 배가 이만큼 곧 출산할 때가 됐는데도 그 먼 길을 짐승에 태워서 갔을 것 같아요. 짐승에 태워서 그 먼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4일, 5일은 걸려서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런데 임산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게 되었다.
자유로 갈 얘기가 없어요. 임산부가 위험한데 그 배가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곧 아기가 나올 그 사람을 임산부를 짐승에 태워서 그 먼 길 100km가 넘어야 한 150km 거의 180km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인가? 구약시대 에브라스로 알려졌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이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유대 지방에만 베들레헴이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죠. 베들레헴이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위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어떻다고요? 아주 작은 곳이다. 사무엘이 너무 작은 곳이라서 한 번도 그곳에 방문하지 않은 곳이다. 너무 작은 집인데 그 작은 고을에서, 성읍이 아니에요. 성읍이 아니고, 성읍이면 이렇게 성벽이 있지만 이건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그 자그마한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왕이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분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그분의 근본은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근본이 상고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출생한 연월일이 다 있어요. 그분은 출생한 연월일이 없는 그 근본이 상고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싸우는 왕으로서 오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여러분 500년 전에 누가 한 말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다 한 곳에 몰려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네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랍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더라, 베들레헴에서 난다더라, 그리스도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언제 나타날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상고의 영혼에 계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위대한 예언,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지금 어디예요? 누가복음 2장의 그 장면인 것입니다. 누가 성취하고 있어요? 이방 왕이, 미가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황제가 이 예언을 성취하라고 어떻게 해요?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진짜 영원한 국적은 그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하게 되었죠. 2장 5절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게 되었다. 남자들만 가서 호적하면 돼요. 세금 내는데 남자 머릿수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요셉은 곧 아기가 나올, 배가 이만큼 뛰어나가지고 뭐 거동하기도 힘든, 뭐 용변을 보거나 기타 활동하기도 힘든 그 이렇게 태어난 임산부를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가게 되었는가? 마리아와 함께 여행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사렛에 남겨두었더라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사람, 부정한 사람, 가늠한 사람. 그래서 그 요셉이 없을 때 그 동네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는 이해 못하니까 마리아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등등 하게 될 때 지금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9장의 말씀을 따라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거의 되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니.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대해서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하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 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정혼한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짐승의 그 산부를 태우고 그 먼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갈릴리 호수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가는데도 굉장히 멀어요. 그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직선거리로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 사해까지 직선거리로 100km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가게 되냐 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18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엄청 먼 거리에.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갔다고요? KTX 타고 갔다고요? 걸어간 거예요. 요셉은 걸어서, 마리아는 뭐 임산부 태웠는데 이랴 또닥또닥또닥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아주 천천히. 그래서 뭐 거의 4일, 5일, 뭐 6일 뭐 이렇게 걸려서 아마 그렇게 가게 되지 않았을까. 뭐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호적하라라고 얘기할 때 미리 가서 준비하였다가 호적하겠어요? 아니면 시간 딱 맞춰서 가겠어요? 임산부예요, 임산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모든 그림들은 다 틀렸어요. 구글에 이미지 걸려보면 동굴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려놓은 것도 있고, 뭐 마구간에 지푸라기에 뭐 그렇게 그려져 있고, 막 박해 마구간에 그려진 거 다 틀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모가 완전히 평안하게 그곳에서 있을 수 있도록, 아마도 그곳에 올라갔을 때 출산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남자가 미련한 남자라 요셉이 아기가 나온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에서 낳게 했다? 아니면 재울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관 밖에 있는 외양간에서 낳게 되었다? 뭐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출발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미리 도착해서 방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죠.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먼 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게 되었죠. 이 일이 요셉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방 왕이, 황제가 그걸 생각했을까요? 뭐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황제가 명령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때 때마침 잉태하여서 출산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그곳에 딱 가서 얼마 있다가 하고 아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게 되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언, 새 예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신 그 예언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예언은 그대로 그 연월일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믿음에 반드시 도움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열왕기 상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본방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본방 백성들은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근데 이방 백성들은 소문을 듣고도 선지자를 초청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하실 때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 얘기를 해요? 나만 얘기하고 사렙다 과부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어떤 식으로 이루는지를 중요한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5장. 누구 얘기예요? 나만 장군 얘기예요. 이방인 얘기예요. 왜 북방 이스라엘 왕들 얘기하면서 남방 유다의 왕 얘기하면서 왜 이방인 얘기를 하냐? 이방인이 병든 얘기를 왜 하냐? 그가 고침을 받는 얘기를 왜 기록을 해놨느냐?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이 아주 심한 문둥병에 걸렸어요.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부인과도 같이 잠을 못 자죠. 공무를 거의 공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이 막 슬퍼하고 뭐 괴로워하는데 나만 장군이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누구를 잡아갔어요? 종종 뭐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뭐 잡아가고 훑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녀 하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네. 근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해요? 저 나를 잡아간 저 나쁜 놈 문둥병 걸렸네. 하나님이 치셨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했죠. 그렇지 않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어리지만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부인에게 우리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우리나라에는 의원이 없냐 뭐가 없냐 하고 예민한 때 그런 얘기 하니까 저 계집종을 끌어내다 힘이 쳐라 해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계집종이 팔이 부러졌더라 다리가 부러졌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어요. 신기해요. 듣고 나만한테 얘기하고 나만이 어떻게 해요?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 근데 아람 왕이 어떻게 적국한테 간다는데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가면 안 돼요. 가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곳에 가겠소. 하지 않고 다녀오시오. 그런데 선물을 많이 가져가서 그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고 잘 치료받고 오시면 좋겠어 해가지고 아람 왕이 뭐 예물을 잔뜩 주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되죠. 근데 오니까 선지자 만나러 왔다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문둥병이 어떻게 낫는다고 그거 고쳐달라고 왔냐. 시비 걸러 왔구나. 그래서 전쟁하러 왔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옷을 찢고 난리법석을 쳤다는 소문이 쫙 도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 알려졌어요? 선지자 엘리사한테 알려졌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엘리사가 2km, 3km 밖까지 나아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무릎을 쪼아리면서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누추하지만 드시고 발을 씻기는 물을 드니까 씻기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넉넉하진 않지만 잔치를 성의껏 준비하였으니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마음을 놓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실컷 먹고 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우리처럼 왜 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그 과정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접대 과정이. 그 과정들이 다 있고 그런 접대를 받을 줄 알았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는데 아유 만나주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집 앞까지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떻게 해? 자기 종 시켜가지고 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예물도 잔뜩 가지고 귀인인데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왔는데 앞에 나와서 환영도 안 해주고 물도 줄지 않고 식사도 대접하지도 않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7번 씻으시오. 야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 어떤 느낌을 들까요? 이거는 나랑 싸움 붙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완전히 대취급하는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믿음의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하면요 의가 그냥 영원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의가 끊어져요. 그런데 간절한 필요 때문에 왔는데도 그 사람을 본척만척 만나주지도 않고 식사 대접 안 하고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이 게하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씻으래요. 그러니까 열이 확 났죠.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날씨가 좀 더웠나 봐요. 그 군사 중에 하나가 지금 군대 장관이 완전히 올라왔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화 잔뜩 나면 자녀들이 말 붙이지 않아요, 잘. 이렇게 화내고 내가 돌아가서 군대를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야겠다, 이놈들. 해가지고 막 화가 이특해서 가는데 아람 군사가 아이고, 그 몸 씻는 거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 한번 좀 씻어도 손해되진 않겠습니다. 주군이시여 주여.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평소 같으면은 너 이리 와! 하고 쫙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사의 말을, 그 군사 말 하나를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이 거치고 있어요? 8사람이 거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시키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타나지도 않으셔요. 근데 아람 군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까 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뭐 시원치 않은 더울 때는 더 시원치 않아요. 그거 아시겠지만은 요단강 쫄쫄쫄 흐르는 그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랬지. 1번 그대로예요. 2번 3번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아무 차도가 없어. 4번 5번 5번 다음에 몇 번이죠 시우야? 6번 그 다음에 몇 번 하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7번 하라고 했죠. 그래서 7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 보니까 그 문둥병으로 다 문드러진 그 피부가 누구의 피부처럼 됐더라? 마치 시위의 피부처럼 뽀송뽀송해졌더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나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났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방 왕 그 적국의 군대 장관을 낳게 해주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각 사람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다 결정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요.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소리를 막 쏟아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고 뭐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 말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돼요? 저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있죠. 아시리아 제국. 근데 아시리아 제국이 내려와서 지금 누구를 쳐요? 북방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결국 아시리아 제국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근데 그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중간에 범퍼처럼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먼저 얘네들이 방파제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아람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만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그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없어,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없어. 이 말하고 행동하는 8사람들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죠. 군대 장관이 그 문둥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군대 장관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비슷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구원하게 했어요? 아수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바쁘실 텐데 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예. 그 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다 각자 행동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막 화도 내고 뭐 비굴하게 개하시는 어떻게 해요? 돈 좀 주시고 가야죠. 치료비 뭐 이런 뭐 별 사람들이 다 개입이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적국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1차원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양분하고 가리하는 것은 정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높은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작정하시면 그분이 작정하신 일들을 쉽게 이루시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개입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냥 쉽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요. 무슨 얘기를 하도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미뤄지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지라도 각자 막 바쁘게 왔다가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시 누가복음 2장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계획한 일이에요? 아무도 계획한 사람이 없어. 때가 됐으니 거기에 올라갑시다라고 계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떠밀려서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가지고 그곳에 때가 딱 되니까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예언의 선지,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여러 예언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이 먼 길이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는 예언이라고, 성취하는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호정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을 알았을까요?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 욕심에 그 호정령 내린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 내린 거예요. 하필 그때. 황제의 내탕구에 돈이 막 쫄쫄쫄 줄어드니 하필 그때 호정령을 내리게 됐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명령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입에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인생에 아무리 방해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일에 막 개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이 말씀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제국의 대왕이라면. 근데 그 고레스 대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언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띠는 누구예요? 고레스 왕의 띠예요. 여러분 띠는 언제 할까요? 종이 하는 거예요. 띠는 종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해요? 일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하의 대왕 고레스를 어떻게 해요? 종처럼 부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띠 매라. 내일 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누가 띠를 매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제국의 대왕도 그렇게 종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허지로 그 말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보낸 그 일들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 5장에 그것을 보여주셨고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그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해요? 성경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예언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천하 모든 곳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천하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앞뒤가 이렇게 대꾸가 되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초림 때도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실 거고 재림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좌우를 이렇게 나눠서 나는 좌편이야 나는 우편이야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쪽 사람도 쓰고 저쪽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한쪽 사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인생을 좋아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천하의 고레스 대왕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야 띠를 떼야지 일해야지 띠를 띠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일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리게 되었다.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영을 내렸는데 어떻게 욕심대로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인생에 자기 일에 바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일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복음 전파도 완성이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사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할 준비를 딱 하고 늘 경성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려요. 에스더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부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하늘이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혼란한 시대에 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편만해지고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정치나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되어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남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대요. 어떻게? 그 사람이 황제도 아닌데 뭐가 있어서 축복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완전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제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심결에 그들의 가마력이 작용해서 축복의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은 깊어지고 점점 깊어진다. 자기 시야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하죠.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 최후의 상급을 받는 날이 이르도록 그들은 그 자신이 헌신한 드려진 그 순종의 열매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렇게 헌신한 제자들에게는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축복을 받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